7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 2필이 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 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2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2 스아를 한 세겔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 시종 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어떤 살아갈 비결을 깨달아 알아야 할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information,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이것은 수용적이거나 거부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긍정적인 정보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것을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이것을 부정적인 정보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태도를 어느 것이 옳고 또 어느 것이 옳지 않다고 우리는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거나 무조건적으로 거부해야 된다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 어느 것보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은 그 신하의 말을 듣게 됩니다. 성문 밖에 그 나병 환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정보,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왕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장면이 말씀의 시작에 등장하게 되지요. 그 나병 환자들의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든지 혹은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니 거절해야 된다든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아주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특정 사람이나 특정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정보에 대하여 그것은 옳아, 그것은 따라야 돼,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야 라고 평가를 하거나,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 그것은 부정적인 정보야, 그것은 거짓말이야, 그것은 우리를 저 악한 길로 이끄는 잘못된 정보야 라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것이라든지 혹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때가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누구의 말은 무조건적으로 믿을만해 라든지 누구의 말은 절대 신뢰할 수 없어 라든지 하는 경우가 없었던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해준 이 소식, 이것이 사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복음과 같은 그런 그들을 살리는 그런 정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자들이 이 사회적으로 소수고 약자이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 전해준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라고 고민하게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에 주저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에 한 신하가, 아주 지혜로운 신하이지요, 의견을 내놓는 것이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 신하는 정중하게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미 이 정보가 누구로부터
전하여졌는가 하면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이 소식을 전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이미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왕과 그 신하들은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모여 고민하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는 좀 우습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왕과 신하들이 결국은 말을 보내어서 무엇을 찾게 됩니까? 정말로 시리아 군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서로 약탈하기 시작한 후에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 성문 관리로 임명받았던 시종 무관이 백성의 그 발에 짓밟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 증거로서 시종 무관이 또 성문 관리로 임명받은 그 사람이 죽게 되자 그 죽음으로 인하여 지금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후에야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들어야 될 정보가 무엇이고 자신들이 무엇을 듣고 분별해야 하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쏟아지는 정보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보, 우리가 듣게 되는 정보는 말로 할 수 없이 정말 무한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말씀에서와 같이 나귀의 머리를 사기 위하여 말도 못하는 비싼 값을 지불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그 방법, 지혜, 비결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정보를 들으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하여 그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비추어 다시 따져보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증거를 삼는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정보로 범람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홍수 같은 시대에 바르게 살아남기 위하여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기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도 값진 은혜인 것이죠.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보를 바르게 검증하고 또 확인하여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길을 걷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짓 정보가 있고 그 거짓 정보에 길들여져서 진실된 진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연약하지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모든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